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4일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34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높이며 두려워하십시오. 저를 높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갖가지 좋은 것들을 모두 얻게 됩니다.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니 죽게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그 도망친 상황 가운데 이제 쓴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친 곳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대적인 것, 군사적으로 본다면 북한일 수도 있고, 어떤 역사적 또 정서적으로 본다면 일본일 수도 있겠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어쩌면 이보다 더 심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무엇보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무시하는 나라이기도 했죠. 그런데 다윗이 그곳으로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친 이유는
아마도 자기를 이제 쫓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치면 사울도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망친 블레셋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과 이제 마주치게 돼요. 야, 저 사람 우리 블레셋의 대장군 그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아니야? 야, 우리 원수 다윗 아니야? 죽이자. 늑대 피하려다가 이제 호랑이를 만난 격이죠. 그때 이 다윗이 이놈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만군의 왕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다 막 하면서 하나님 제게 힘을 주소서 저들을 다 물리치겠습니다 하면 참 성경적일 것 같은데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벅벅 긁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온갖 미친 사람처럼 그 사람들 앞에서 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이제 블레셋 왕과 사람들이 뭐야 이거 다윗 별거 아니잖아. 야 죽이기에도 내 힘이 아깝다 하면서 이제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 바로 이제 쓴 시가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참 이 상황도 보면 내가 뭘 잘못해서 쫓기는 건 아니거든요. 사울 왕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사실 열심히 산 것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저 진짜 원수 같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고 내가 그렇게 참고 인정해 주는데,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했던 그 대장군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과거, 그 화려한 업적, 그것에 한번 비하여 본다면 지금 자기 앞에서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 와, 저 진짜 별거 아닌 것들 하면서 좀 화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좀 또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용기 내어서 믿음의 고백 멋지게 하면서 하면 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쩍하고 막 번개도 내려주시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야 성경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겉모양으로 본다면 다윗이 엄청 쫄았던 것 같아요. 전혀 대장군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멀리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침 질질 흘리면서 어찌됐건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아직 청소년들이라. 물론 청소년들이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들에서 일단은 다 이제 또 갔어요. 근데 이제 더 좀 비참한 건 뭐냐면, 이제 나를 별 볼 일 없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여기고 다 가버리고 이제 혼자가 남았다? 아니죠. 혼자가 아니에요. 이 주변에 다윗을 따랐던, 그러니까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굴욕적인 모습을 블레셋 사람한테만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와, 이거 현타 오는 거지. 이불킥 차고 싶은 거죠. 솔직히 창피할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라면 뭐라 하겠어요? 야, 내가 사실은 한 번만 더 블레셋 쟤네들이 까불었으면 다 죽었어. 알잖아. 나 다윗이야. 원펀치 쓰리강냉이 그냥 툴툴툴 다 털어버리는 거 알잖아. 이게 이제 시편의 보통 사람의 1절이었을 텐데, 이 다윗은 이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런 굴욕적이고 허망한 일들만 일어납니까? 주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떠한 자기 연민에 빠지질 않아요. 물론 빠질 수도 있고 또 충분히 그래도 되는 상황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불쌍히 여길 자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도 나에게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길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어떠한 그 자기 연민과 함께 원망을 이제 쏟는 일이 일어날까봐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가시가 될까봐 어떤 다윗은 바로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이제 고생 많이 한 분들, 고난 많이 당한 분들, 그분들 중에는 그 어떤 자기가 당한 고생, 어떤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정말 귀한 밑거름이 되어서 남들과 같이 겪는 그 고난과 고생을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한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고생과 고난이 가시가 되어서 남들을 찌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이 다윗을 보면서 배울 것이 있어요. 자기 위로나 자기 연민이 크리스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의지적으로 1절부터 선포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 찬양 소리가 끊어질 수 있는 환경이지만 난 결코 끊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기뻐하십시오. 아멘입니다. 당시 다윗을 따르던 자들은 소위 이제 끼리끼리 모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아웃사이더들 혹은 주류였다가 이제 어떤 시기와 질투와 어떤 원통한 일로 쫓겨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모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란 개역개정으로 같이 비춰서 보면 마음이 힘들고 공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 다윗이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침 흘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곤고하고 정말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이 3절을 보니까 그 공고한 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오히려 선포하고 있어요. 10절에 나오는 그 어떤 젊은 사자처럼 굴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었을 때 또 찾아보면서 한번 또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나 이래봬도 사자야. 내가 너네 블레셋 다 잡아먹는 힘센 진짜 사울 왕마저도 내가 한번 때려잡으면 때려잡을 수 있는 나 이래봬도 다윗이야.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내 그렇게 힘이 있었던 내가 왜 이러지? 내 열심이 어떻게 돼버린 거지? 그런 자기 연민에 빠졌겠죠. 그러나 10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듯이 젊은 사자처럼 굴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라고 자신에게 그리고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 사실 나 하나님 빼면 시체야. 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야. 골리앗 때려잡았던 것, 그거 다 하나님의 능력이지.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연약함에도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고린도후서 묵상에서 그 복음의 신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죠? 자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 뒤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외치고 있는 것이. 능력이 있어도 또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울 죽일 수 있어도 자기 힘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다윗의 정체성,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것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같이 공고한 사람들이 행여나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그래서 자기 연민, 어떤 원망, 어떤 과거에 대한 그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회상, 그렇게 빠질까 싶어 바로 그 시를 지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 하면 껌뻑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라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공고한 상황 가운데 또 미친 척 해야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윗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또 다윗의 자기 합리화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5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고 오늘 묵상 마치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면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티끌 하나 없이